우리의 믿음은 관념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또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영성이어야 합니다. 현실 가운데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에 뿌리 내리는 영성, 곧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닌 삶의 모습이며 여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저 또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시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열망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들을 만들어가고 싶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그 이해한 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날들을 아껴가며 하나님께 구속해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시간들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저 한 번이나 두 번, 한두 번 해보는 그런 부분의 경험이라면 누구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한두 번은 성경의 말씀 따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두 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내용이 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인격이 되게끔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육체의 날들을 만들어감에 대하여 진지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이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구나, 이거는 비겁한 자고 포기하는 자고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내 삶의 여정을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들로 세월을 아껴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다른 데 충만해집니다. 이때면 술 취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요. 그래서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술 취하셔도 안 됩니다. 술 마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술 취했던 고대의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고 신과의 교류를 이루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행위가 에베소 도시에서 아주 항상 있었던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까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류,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옛날 방식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모습, 그게 바로 술 취함에 대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취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무엇에 취하냐면 자기 생각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거기에 취해버린단 말입니다. 혹은 자기 의로움에 취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에 취해버리기도 하고요, 자기의 업적에 취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고 내 판단으로 가득 차고 나의 의에 가득 차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면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의 모든 육체의 날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성도가 함께 더불어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예배 자리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의 태도를 갖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에서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드리는 예배와 함께 이어져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러한 예배 중심,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을 가장 사모하게 되고 이것을 놓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동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모습은 또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나의 내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예배와 감사의 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에베소서가 우리를 그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영성과 인격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발휘되어야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이제부터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어야지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가정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요, 요즘 그냥 웬만한 세미나 들어보면 더 잘 나옵니다.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어떻고, 남자는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이건 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분명히 충만해져야 되는 일이며, 동시에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 속에서 그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고 전도하시지요? 안 하십니까? 전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넥타이 메고 점잖게 얘기할 때에 들으셔야지 됩니다. 전도하는 거 우리는 늘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셔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그럽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로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선포하라, 말로 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전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의 삶은요 너무나 요즘에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예수님 믿어, 그럼 니나 믿어 이래요. 요즘 제가 너무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래도 전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럼 이러셔야 됩니다. 힘들어.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 힘든 거는 내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힘들게 하시는 거야. 나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역전될 걸 믿고 있어. 그러니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전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누구한테 얘기한 건지 아십니까? 왕과 귀족들 총독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죄수의 몸인데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요 당신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대범함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써 전하셔야 됩니다. 말도 못하면 그거는 바보입니다. 말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부부관계 속에,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개념을 갖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다른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이 에베소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복종이라는 겁니다. 복종.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종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이 복종의 부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명령으로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복종이 첫 번째로 나오고 복종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일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이 복종은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복종하는 것, 주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압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우린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복종은 이 낮은 자, 힘없는 자가 힘센 자, 높은 자에게 갖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종의 개념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복종의 모습은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복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에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음 생활하면서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뭐냐면 복종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연약한 자의 모습, 힘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행위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을 보면은요,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종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상대방에게 나의 힘과 권위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절정은 복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참 귀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항상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하지만 이번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2023년의 화두 더 좋은 소망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것은 좀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두고 2023년에는 더 좋은 소망이다 하고 이렇게 그 토픽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왜 우리 송구영신 예배할 때에 더 좋은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더 좋은 소망은 뭐죠? 하도 특별 새벽 기도에만 열심히 듣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더 좋은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이고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걸 얻고 싶고 희망사항, 소원으로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맡기신 사명,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이다, 그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심겨진 바 됐다라는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저는 소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질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강론을 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이게 목사가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꼬를 확 틀 때가 있습니다. 물길을, 방향을 확 틀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가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뭘 주시려고 이러시나? 어떤 걸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래서 첫 번째 보였던 게 더 좋은 본향이 제 눈에 보인 겁니다. 더 좋은 소망이 심겨지니 눈이 열려 더 좋은 본향이 보이는구나. 거기서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제 눈을 확 여시더니
더 좋은 본향을 본 자이니 더 좋은 출발을 갖는구나 하는 걸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 좋은 출발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더 좋은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겪었듯이 뭔가 내 생각대로 일들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전에 살던 방법대로 살다가 일들을 망가뜨리고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더 좋은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더 좋은 출발, 말씀 따라 갔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삐뚤어 나가게 되고 그저 경제 논리에 빠지게 되고 내 기분 따라 살게 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망가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었구나. 더 좋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묵묵히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심술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나, 이런 마음들이 쑥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볼멘소리로 주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는 사실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새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던 건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분의 약속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쑥 주시는 게 뭐냐면 더 좋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보장,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더 좋은 보장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새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출발,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보장,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더 좋은 선택이 뭐냔 말입니다. 그 더 좋은 선택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왜 복종하는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며 나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음 품으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엇을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들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교회 조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를 세웁니다. 담임 목사, 또 위임 목사를 세워요. 위임 목사라는 건 이제 나중에 재직 세미나, 사명자 세미나 때 배우겠지만, 위임 목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결정권을 위임한다, 준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로 세워진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갑시다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종을 하는 겁니다. 별로 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신 모양이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맹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는 우리와 형제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성도가 목사에게 복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갑시다, 우리의 비전은 이겁니다. 그럴 때에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때 쓰였냐면, 고대 사회에서 지휘관 밑에 있는 전사들의 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휘관이 있으면 그 아래 전사들이 들어갑니다. 지휘관과 전사가 1대1로 붙으면은요, 이 전사가 지휘관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더 승리하고 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휘관의 지휘 아래에 나의 이 전사로서의 능력과 모든 힘들을 그 아래로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지휘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이러한 복종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간에 갖는단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에게 복종합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사역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때요, 저는 거기에 기꺼이 복종합니다. 집사님 이런 사역 좀 하시죠 하고 사역을 세웁니다. 요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집사님이 좀 전부 다 이끄시죠 하고 세웁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죠?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요번에 참여하십시오.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체육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복종하며 나갑니다. 목사님 이번 게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게임을 합니다. 나는 그거 하기 싫어도요. 왜 그렇죠? 복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차 복종입니다. 이 모습이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은혜로 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이 신앙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복종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주신 소명으로 또 맡기십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한번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니 우리 권사님밖에 아멘을 안 하시면은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괜히 왔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은 벌써 은혜가 안 되네. 아내들은 이런 표정이고 남편들은 갑자기 은혜가 됩니다. 들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배운 아내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어디서 들었는데요? 여기 복종하기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대던데요? 그럽니다. 맞습니다. 원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맥상 넣어준 겁니다. 이걸 빼면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입니다. 복종하기를 빼니까 더 심각하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렇게 남편에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종한다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맡기신 것이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권리는 남편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거부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하는 말 따라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싫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에 제 큰애가 좀 오래 있다 갔는데, 얘가 아직까지도 모쏠이 걸랑이요, 모태솔로. 지금 나이가 지금 걔가 28이 지나 9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누구 한번 만나볼래? 싫어요. 야, 얘는 어떤? 아유, 싫어요. 야, 옛날에 같이 살았던 걔, 제 스타일 아니에요. 너 왜 그러냐? 관심이 없어요.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비혼주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네가 결혼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꼭 결혼을 해야 돼, 이럴 게 아니라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하신 명령이야. 까불지 마. 그랬더니 드디어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불편하고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남자들 다 잡을 겁니다. 남편들 다 데리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언젠가 제가 주례를 했던 한 젊은 자매가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후에, 목사님,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비를 걸려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혹은 저한테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어,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궁금해서 저한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남녀는 평등한 것인데,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나 이방이나 헬란이나 주인이나 종이,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렇게 해서 남녀, 신분 혹은 인종의 차이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건 분명히 더 낮은 존재,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명령하셨죠? 아내는 과연 열등한 존재인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준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 비하여 열등한 존재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역할의 차이인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며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내가 더 똑똑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는 막 줄자 가지고 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갖다 넣어보면 항상 틀리는데, 제 아내는 눈으로 쓱 보고 뚝뚝뚝 만들어서 딱 넣으면 딱 맞아요.
훨씬 아내들이 똑똑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할까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그럽니다. 이건 진짜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본 차이나라서 그렇대요. 이 갈비뼈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이제 성경적 묵상인데, 갈비뼈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아내. 갈비뼈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치명적인 내장 기관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심장을 보호해 주고, 폐를 보호해 주고, 간을 보호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치면 치명적인 겁니다. 갈비뼈는 그걸 보호해 주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갈비뼈로 만들어 주셨는가? 남편을 그렇게 보호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의 일들에 대해서 문외한일지라도요, 본능적으로 남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요, 이러한 보호를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 다른 여자가 날 보호해 줄 것 같고 막 그냥,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오직 아내만이 내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내만이. 그렇게 그러한 아내의 역할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 모습을 하나님은 복종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예수님께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복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 그 뒤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 이러므로는 뭔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높이 세우신 겁니다.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종을 지금 아내들에게 일단 먼저 맡기신 겁니다. 아내들에게 소명으로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내들에게 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인가? 그 복종의 모습을 가는 아내들로 하여금 뛰어난 이름 갖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아내가요, 남편에게 복종해서 그 남편이 세워지고 성공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내를 칭찬합니다. 그 아내가 가정을 잘 일굼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높이 세울 때에 모두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바로 잠언에 나오는 바로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아니 크게 성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아내가 정말 성공하는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입니다. 그게 굴복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래에 집어넣어서 기꺼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내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니 결국은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모든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종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교회가 가질 복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아내는 똑똑한 아내고 저 아내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아내인데 그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을 해요. 그럼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교회가 본단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 부부의 모습을 딱 보면서 무엇을 알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되는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죽게 하듯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복종이 무엇인지를 보게끔 해주십니다. 깨닫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여인을 높이 드시는 자리로 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습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기꺼이 내 형제 자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팀이 세워지면 팀 리더에 이끄는 것에 복종하며 가는 겁니다. 내게 있는 재주와 힘과 기술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그 리더가 이끄는 대로 기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기꺼이 들어간 복종의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셨듯이 그를 높이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그 피차 복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복종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복종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행위이며 강력한 힘인지를 우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종의 말씀을 들을 때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못난 마음이고 못된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도 복종이라는 것은 그저 힘없는 사람이 힘센 사람 밑에서 굴복하는 것이라는 세상적 개념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인 피차 복종함의 모습을 가져가고 그럼으로써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보여주고 그 복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참여하며 나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종의 메시지를 듣는데요, 하나님 참 이상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는 은혜가 됐는데 복종하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네요. 제 마음이 이 정도였군요.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종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참여하고요, 참여할 때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자리가 있으시면 그 자리로 옮기셔도 좋겠습니다.